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잘들 지내셨죠? 9월 달이 이제 다 갔네요. 추석 지나면 한국은 서늘해진다는데 미국은 좀 남았겠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목이 쉬었네. 없어요? 있어요? 예. 뭐 이랬을 것까지는 없으신데 잠깐만. 우리 7번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자꾸 다른 데서 듣는 분들이 질문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지난번 인카운터에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모신다고 질문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믿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왜 선택을 하셨는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을 왜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선택을 했다고요? 아니면 선택을 했는데도 안 믿는다고? 오케이, 선택을 했는데도 아직 안 믿는다고. 예. 네? 나중에 전도가 유대인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건지. 예, 유대인이 마지막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마지막? 우리가 선교를 이스라엘이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땅 끝까지가 이스라엘이다. 저도 그런 거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땅 끝까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빨리 전도를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신 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땅 끝이냐 하다 본 게 그러니까 안 간대냐, 시골이냐, 정글이냐, 사막이냐,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그것들이냐. 이제는 뭐 전파가 다 됐으니까, 요즘 뭐 인터넷 시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땅 끝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땅 끝까지 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말하자면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 생각나시죠? 놀부가 다리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자라고 하는 거는, 글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것이고, 아니고 왜 예수도 안 믿을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느냐.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 뿐이지, 그분들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성격이 있어요. 성품이. 그분들의 성품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 전할 때 그 독특한 성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죠. 왜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독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한국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막 당파 싸움하고 또 뭐 아들은 된다 안 된다, 뭐 사촌은 되냐, 뭐 언제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에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지금 안 믿지 나중에는 믿는다고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네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을 이제 끝까지 이룬다 그러죠. 또 계시록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믿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왜 유대인들은 안 믿을까요? 물론 이제는 지금은 이제 201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왜 뭐 이렇게 그 욤커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추석 세듯이 세는 절기에이지 그것이 무슨 자기네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유대인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별짓을 다 해. 그러고선 또 자기네 절기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너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은 믿지는 않고 이거는 우리의 풍습이다 이거예요. 그 풍습이니까 그 좀 다르죠. 근데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버스 왔다가 갔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기대했던 버스는 이 구유에 태어난 말 구유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냥 달려서 그냥 때리면 맞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막 싸우는 사람인데 아직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오해. 그 오해가 사람들이 이 오해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오해 때문에 큰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세상은 그분들은 그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력을 지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깨닫고 이제 돌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왕 집사님 다시 좀 주세요. 마이크를 좀.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늦게 보냈어요? 그래요? 그냥 말로 하지 그럼. 기억을 못 하겠어. 그래, 하자 그럼. 보여요? 네? 음, 여기서부터인가 봐 같아요. 그죠? 지사님이 물어봤으니까 한번 읽죠, 집사님. 여기서부터. 공부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서 후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은 후손이 없어서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5장에서도 롯은 자기 후손으로 부하인 엘리에셀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여기 롯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 네네. 예.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후손에 대한 소망은 인간에게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현대는 의술의 힘을 빌려서 인공수정도 하고 대리모 출산 등으로 인간은 계속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술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어디까지 허락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사로서 목사님도 깊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알았지? 합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보죠. 저는 글쎄 저도 아브라함이 롯을 왜 데려갔을까 생각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고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태도가 양자로 삼았었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데 데려간 데는 외로워서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미 이른이 됐고 자식도 없는데 부인이랑 가려고 하니까 야 저기 조카인가? 조카 맞죠? 조카한테 같이 가자. 그랬을 수도 있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지 뭐 하여튼 그런데 자식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자식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이크로. 예. 아니 이 이야기는 이제 집사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자식에 대한 열망이라 그럴까? 자식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애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글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안 생기면 요즘은 이제 뭐 많이 하죠. 요즘은 꽤 많이 발달됐습니다. 우리 인공수정이 꽤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웬만하면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막 불가능한 건 않아요.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거는 과하게 한 거.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웬만큼 나이가 들어도 거의 할 수 있어요. 난소에 이제 난자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라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건강한 우리 집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릴 텐데 남자는 태어날 때 남자 아기는 태어날 때 고환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고환에서 나중에 정자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그런데 난자는 여자 아이는 태어날 때 난소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난소 안에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조그만 애 안에 우리 소녀딸 매도 안에 지금 난소가 둘이 있는데 양쪽에 둘이 있는데 걔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난자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를 분열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조그만씩 죄송합니다. 조그만 아니고 하여튼 그 조그만 사람 안에 베이비 안에 자기가 이제 평생에 가지고 있는 난자를 그래서 난자는 분열을 안 합니다. 남자는 이제 저기서 분열을 해도 여자는 분열을 안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은 오른쪽, 그 다음 달은 왼쪽, 한 달은 오른쪽, 그 다음 왼쪽,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월경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없어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배경이라 그래요. 이제 다 타고난 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보통 한 예를 들어서 10살에서부터 한 40세까지 월경을 한다 그러면 몇 년이죠? 30년이죠. 30년이면 몇 달? 360달인가? 30년이면 10년이면 12달에서 120. 그치? 360이지. 맞잖아. 괜히 자꾸 어쩌야 되나? 틀렸나? 360달 아닙니까? 그죠? 360달인데 한쪽에서 반반씩이니까 180. 그러니까 한쪽에 몇 개만 있으면 돼? 180개만 있으면 돼요. 180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개 다 끝나면 없어. 그러면 그게 끝이야. 그리고 보통 태어날 때 어떤 여자는 180개, 어떤 여자는 200개, 뭐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40에도 하고 50에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까지 왔냐면 거기 난소에 하여튼 난자가 하여튼 뭐 10개라도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이제 그거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냐. 옛날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건 안 된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게 괜찮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 수정은 괜찮다. 그 인공 수정.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좀 전문적인 건데 이제 난소에서 이제 난자를 이제 그 영어로는 harvest 한다 그래요. 이제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이제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매일 맞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빼내자 그래요. 빼낼 때 이제 의사가 이제 이게 뚫고 하는 건 뭐죠? 뭐 복강경 수사. 이 영어하고 한국말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복강경으로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빼냅니다. 빼낼 때 하나를 떼낼까요? 몇 개를 떼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개를 떼내죠, 그죠? 만약에 하나 떼내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맨날 들어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 보통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번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또 이제 상처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들어가면 하여튼 수확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개를 수확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걸 다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수정란이라 그러나? 수정 맞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 살아 있으면 그걸 다 이제 얼려요. 리퀴드 나이트로젠에다 얼려요. 얼려가지고 요즘은 과학에서 어느 게 제일 건강하다는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되면 되고 안 되면 이제 또 다음 거를 넣고 이래요. 문제는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해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애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제 낳았어요. 그리고 둘을 또 낳았어. 셋을 낳았어. 그 이제는 그만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죠? 나머지는 어떡하냐? 이제 그것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영혼설이라고 있어요.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영혼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은 여러분 우리 다 영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 다 있죠? 어디서 왔어요? 내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잘못 봅시다. 영혼은 내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다시 내 영혼이 어디서 왔다고? 엄마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영혼. 엄마 영혼 있다 없다? 엄마 영혼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영혼은 내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혼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잔뜩 만들었다가 애를 낳는 대로 하나씩 줘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애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넣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창 만들어 놓고 하나씩 주는 것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줘요. 아니면 아담과 이브 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 영혼을 주고 이브의 영혼은 아담에서 나왔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나서 애를 낳을 때 아버지에게서 이제 영혼이 이렇게 나눠져요. 어느 걸냐면 개신교에서는 세 번째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창 만들어 놓고 영혼을 하나씩 준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했다고?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은 걸 주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마다 죽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준다. 이것도 죽은 영혼을 줄 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아담에게 이제 생기를 부어 넣을 때 영혼을 넣어줬어요. 영혼을 넣어주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제 이브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아담의 영혼이 이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서 애를 낳을 때는 아담의 영혼에서 이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힌 책인 것 같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그게 나와요. 왜냐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왜 동정녀를 하필이면 넣어가지고 제가 의사 아닙니까? 생물학 전공하는 의사인데 왜 동정녀를 넣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영이 합쳐서 사람의 영이 이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영은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그러면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영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영.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아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왔으면 예수님은 영이 반쪽만 나와요. 그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영이 있는데 그때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해서 애를 낳을 때 이제 아들이나 딸의 영은 아버지에게서 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아시겠죠? 뻔뻔한데 좀 복잡한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수정란들은
이제 어머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이제 정충하고 만났잖아. 이제 언제 영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영들을 만약에 둘이 합쳤을 때 그때 영이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 인공수정하면 보통 한 5개에서 10개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10명을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2 낳고 3 낳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 다 없애요. 그냥 이제 그냥 녹이죠. 녹이면 그냥 이제 죽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아직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수정하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하고 우리 자연수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오케이? 이제 그거는 그만하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요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다가 자기네 신인 다곤이 2번이나 넘어지고 독종의 재앙까지 당해 무서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서워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 신은 물건이기에 분명 아무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질문의 뜻은? 다 같이 바보들. 그 질문이죠, 그죠? 바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게 우리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전쟁을 나가는데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찐따처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궤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무슨 궤였을까? 우리 싸울 때 궤를 들고 나가자. 이 새끼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고 이제 싸우면 하나님의 궤에서 이제 능력이 나가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충만해서 나갔겠어요. 그랬더니 적들이 보고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죽기까지 싸워보자. 그래갖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한 뿐만 아니고 그 궤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사람 대제사장이 죽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궤를 뺏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자기네 뜻하니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성전이죠. 거기다 이렇게 뜻한데 거기 이렇게 다곤 신이라고 이렇게 자기네 이제 뿔나고 뭐 이런 신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 뜻 갖다 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이렇게 모가지가 떼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이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 아마 그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딴 데다 갖다 놨더니 딴 것도 또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뿐만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종기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무슨 흑사병 걸리는 것처럼 막 그래서 죽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거 정말 재수 없는 거다. 그래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그런 걸 보면서도 왜 안 믿느냐? 우리 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느냐? 그 참 이상하죠. 그거는 인간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이제 가끔 내가 다음에는 필리핀 가서 휴강이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해 학생들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학생이라면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돈 다 내고 이제 갔는데 오늘 휴업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뭐라고 그래요? 돈 돌려 그러죠. 그죠? 근데 학생들은 안 그래. 학생들은 돈 다 내놓고 학비 다 내놓고 등록금 다 내놓고 선생님이 가서 다음 주는 휴강이다 그러죠. 너무 좋아해.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저런 병신들 저걸 보고 못 믿으면 저기 사람이야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미국에서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뭐 별 광고를 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 봤는지 몰라. 이거 이렇게 사람 폐 이렇게 해놓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도 사람들 그거 보고 담배 핀다 안 핀다? 핀다고요. 왜? 자기 생각에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학생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러죠. 그럼 애들이 공부해요? 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이거 해놓고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러죠?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 공부 못 해가지고 그냥 하고 딴 집 부모들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시간당 뭐 500불씩 받고 그러는데도 그걸 눈으로 봐 안 봐? 봐요 안 봐요? 아니 왜 자꾸 정 집사님을 쳐다보지? 이쪽을 봐야 돼. 봐요 안 봐요? 보지. 그러고도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에? 세상에 안 되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특종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따라와?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 자기는 그 모르면 꿀떡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 뭐 술 마셔가지고 뭐 하면 뭐 간경화 걸린다 뭐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맞아요. 처음처럼 뭐 흔들어라 뭐 맨날 나는 그건 너무 꼴 보기 싫어요. 그 어제도 저녁을 먹는데 누가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서 뚝 보니까 자꾸 뭐 나는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린색 바렐이 4개나 있었대요. 저런 미치겠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마치 이렇대요. 코끼리 위에 올라와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대. 원숭이가. 이 원숭이가 코끼리를 조절한다고 거기서 두 줄을 자꾸 조절한대요. 원숭이가 코끼리를 조절하면 코끼리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마음속에 그렇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게 이제 육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신 있죠. 이 육신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다 해버려. 오늘도 우리 수영이가 뭐 자기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럼 미안할 거로 왜 그래?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인간은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요놈의 원숭이가 뭐를 하느냐면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걸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는 거는 그 속에 있는 원숭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는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도 돼. 이런다고요. 또 이런 사람이 보면 저런 바보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뭐 어떻게 된 사람들 우리 많이 들었어요. 간증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 마음은 원이로되 원숭이는 원이로되 이놈은 코끼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그 사실은 이 진짜 이 코끼리를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정말 인생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인생의 그걸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적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인데 미국 이제 이렇게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가 9명입니다. 보통 한국
한국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9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이 없습니다. 5대5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나가래 이런 거 없어. 반드시 5대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사표 냈어요. 나 이제 그만두겠다. 늙어서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의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걸 허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온 게 다 나와. 그건 난 못하겠더라고 그런 거. 그럼 뭐가 하나 나왔느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술을 먹고 어떤 여자를 덮쳤대. 뭐 그렇게 뭐 강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덮쳤대. 그냥 방에 데려가서 덮쳤대. 그걸 그 여자가 제가요 30년 전에 걔가 지금 그 사람이 52이거든요. 내가 14살, 제가 16인가 17살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세상에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게. 하여튼 30년이 넘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역시 미국에서 그런 거 하나 하려면 진짜 나는 못하겠네. 여기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다 드러내봐. 여러분이 우리 옛날 것까지 다 드러내봐.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여하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행하니까 그 사람들도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막대한 임무입니다. 임무예요. 그 성경이 제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 있죠. 성경이 신약이나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왜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집이 도대체 뭐냐? 그 집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져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곳을 가는 그것을 하는 것을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이 하는 걸 보면 쉬워요. 그리고 남이 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남이 문제를 내면요 대답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나는 지지리도 못 하는데 남이 막 에야 너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금방이야. 근데 나한테 하면 나는 잘 못해요. 그 남의 문제는 금방 해결.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바싹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난 너 이해를 못 하겠다. 안 먹으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기한테는 맞는 말이지. 그럼 또 뭐라고 이제 건강한 사람, 난 너 이해를 못 하겠다. 운동하면 되지, 뭐 이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가 다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냥 다 찝잖아요. 찝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쪽집게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그거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자기의 문제는 잘 못 보고 누구 거에만 잘 본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에? 뭐 어떻게 보여? 한심해 보이지. 이런 등신이 있나 그러죠. 남편의 아내를 보면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러죠.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걸 못하냐 그러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딱 도취돼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대요.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 하면 이제 15장에도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제 롯을 구해왔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는 뭐죠? 꿈꾸는 중에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 중에래 이상하게. 그러니까 맨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상급 맞아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깔아뭉개지 않아요. 아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내가 신앙 잘 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더 주실 필요도 없고 덜 주실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만족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 본인 그분만이 그분 스스로가 나의 뭐라?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한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뭐죠? 잠자리는 같은데 꿈이 다른다는 건 뭐라고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주세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회는 왔다. 이때가 때다. 하나님께 구하자. 이런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하여튼 우러내야 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그 한국말로는 그런 건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런 거예요. Show me the money 그런 게 있어요. Show me the money. 현찰로. 그러니까 애를 달라는 거죠. 애를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럽니까 지금? 아니죠. 이건 뭐라 그러죠? 삐졌지. 어떻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따라왔건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었나이까? 이거 보고 이제 그죠, 곤란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몇 살 난 할아버지한테 지금 이러는 거죠? 75세가 넘었죠 이제. 75세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한 80, 85쯤 됐을 것 같아. 어이구. 그런 할아버지한테 나가서 뭐라 그래?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여자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이고머니 그러죠. 남자들은 아닙니다. 남자들이란 뭐죠? 말도 안 돼가 아니죠. 말도 안 돼. 남자는 늙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나한테 뭔가가 있으려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 속을 누가 알리요?
그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니까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에 여자분들 안 믿었던 거야. 이구머니 했잖아. 못 믿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주 이상한 성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그냥 덥석 묻는다.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덥석 묻는다. 아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 때 그걸 덥석 묻는 게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아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해주면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걸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하면 사기도 당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만약에 이랬는데 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롭다. 의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죠. 그죠? 의롭다. 하나님이 참 요건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 때 아멘 하고 그냥 탁 잡으면 그 됩니다. 아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내게 준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가 가라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 요거는 또 조금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문서를 달라는 거죠. 그죠? 집문서를 달라는 거죠.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한 반면에 또 저 같은 인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됐다? 쌤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비까비까는 됩니다. 비까비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어떻게 하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법원 판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나중에 다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니라. 우린 그냥 없는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제 그것들을 데려오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가져오라니까 금방 아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뭐 하라는 건지 가운데를 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운데를 짜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집비둘기 새끼만 빼놓고는 여기 보면 염소하고 수양 있죠. 그거를 이제 반을 갈랐다는 거예요. 반을 갈라가지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새만 가운데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냈다. 죽은 짐승이 있으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네 번째 제너레이션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떻게 해요?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걸 다 어떻게 한다? 주겠다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계약서가 없습니다. 종이로 쓰는 한국 사람 뭐 땅 문서 이런 게 없고 이 사람들은 할 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하고 나중은 누구 죽었는지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반으로 자른다. 그리고 진짜 잘라요. 그 이 사람들은 약속 어기면 가서 이제 죽인다는 말이죠. 가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한번 그런 약속 해볼까? 이렇게 무슨 좀 징그럽다, 그지? 짐승 잡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넣으면서 건축원금, 약정원금 해놓고. 근데 이 약속은 참 이상한 약속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상한 약속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약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 한다고? 너 400년 동안 뭐 한다고? 종살이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놀랄루야 그러겠죠. 그죠? 아닙니다 하겠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안 쳐. 이스라엘 사람만 친 거야.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그냥 어떻게 써? 그것도 넙속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반대했을 것 같아.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 우리 일본에게 종살이 하는 게 몇 년이었죠? 30 몇 년? 36년 한다고. 지금도 100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도 일을 바드득 가는데 그거에 10배가 더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받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약속은 참 이상한 약속인 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당신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당신은 나한테 땅을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우리 둘이 갈라 죽는다. 이 역이었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내년 네 생일날에는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사줄게. 그런 거야. 그리고 안 사주면 내가 아버지 장을 지져. 그리고 뭐 아버지 롤렉스 시계 네가 가져도 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대박이라 그러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맨날 우리 여기 걸어 다니면서 그러죠. 저는 이 땅 다 주는 거는 싫고요. 그냥 여기 우리 콘도만 다 주세요. 아멘. 콘도만 다 주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천만 불 정도면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에 밀리언, 요 한 스윗 하나에 밀리언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보니까 한 50개 정도 있나? 뭐 하여튼 그래요. 뭐 모르겠어. 나도 이걸 다 우리 결국 해서 파킹lot 아무데나 해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 다 그룹마다 다 2유닛씩 하나 주고 막 집 없는 사람 와서 살아라 뭐.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한쪽에다가 3층짜리 아예 아파트를 짓지 뭐. 이걸 그냥 하나님 그냥 넙죽 준다 그러면 어떨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동훈 지사님 뭐 땅 준다는데 문제가 있나 봐. 네, 어떤 계약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 없어? 우리 신동훈 집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불공평한 거야. 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그지? 자격이 없는 것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서가 은혜야? 은혜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한 거 있나? 없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넌 천국 간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걸? 그럼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습니다. 나 싫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뭐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뭐 그래요. 왜 웃어? 진짜인데.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심지어 그래요. 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그래요.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 멋있는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멋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난 멋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제일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지 뭐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정말 이상한 거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약속을 하셨을까? 난 그것이 궁금하다. 그거 있죠? 그 TV 프로그램에 뭐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알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요 장면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제 막 신약 읽고 구약 읽고 막 읽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다 막 빨간 줄 막 짝짝짝짝 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게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가지고 이 땅을 가질래? 아니면 종소릇을 안 하고 안 가질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얼만큼 어려운 일이다? 400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고 그 모독, 수치,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그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그 갈라놓고 내가 너 이 땅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거저주면 참.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지?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 가지고 사람들 잘 됐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복권 당첨돼서 잘 된다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복권은 누가 많이 사죠? 가난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거든요. 얼만큼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삽니다. 진짜. 이렇게 중산층부터는 복권을 잘 안 사요. 누가 많이 산다? 진짜 그 복권 사면 안 돼. 밥 먹는 대신 그걸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권을 당첨되면요, 돈이 얼마큼이면 돈이 막 트럭으로 쏟아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이 사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 사람이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그냥 저절로 가난한 게 된 게 아니랍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돈을 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결국은 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못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이 아주 이상해서 누구만 사느냐면 가난한 사람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고 나면 나중에 그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된다고. 왜 그러느냐면 이 인간이 죄인이었는데 인간은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손을 이렇게 다 한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네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40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가면 사무라이 있죠? 사무라이 칼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래요. 그래서 그 칼 만드는 거를 보여주는데 정말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칼을 얼마나 많이 두들기느냐면 진짜 무한 두들기더라고. 또 집어넣고 또 두들기고. 왜 그럴까요? 그 칼이 단단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고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야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고생이 다가오면 그걸 고생이라고 느껴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뭐를 하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뭐 하나님이 이런가 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아까 그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걸 굴려가지고 이걸 불평을 해가지고 그 훈련이 안 되고 그 훈련이 스트레스 소스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래갖고 거기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두들기다가 그게 이렇게 부러지는 거만 두들기 많다가 부러지. 맞아요. 부서졌잖아요. 마치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 고생을 준 분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서에서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라?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고통이 나면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이기면 나는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제가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못 가는 이유가 자꾸 가다 보면 자꾸 누구를 보게 되냐면 자기를 보게 돼요. 그 자기를 보니까 될 수 있다 안 될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늙었고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봐도 될 수 있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생각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만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냥 똥꼬집을 부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아멘. 이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는 퍼스널 간증인데 참 제가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어떨 때는 참 웃어요. 이렇게 속으로 야 역시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가서 퍼뜨리지 마. 또 우리 딸한테 귀에 들어가면 안 좋아. 또 그 얘기까지 할라. 저에게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나따는 지혜비를 택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연애를 많이 했어요. 연애를. 그리고 걔는 이렇게 여자를 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걸프렌드가 줄을 서요. 그래가지고 너 끝나면 나야. 그리고 이렇게 너하고 브레이크업하면 나 해줘야 돼. 이렇게 줄을 섰었어요. 그 얘는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이미는 연애를 못하는 거야. 이놈이 연애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어딜 가면 자나탄 항상 이렇게 걸프렌드를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가족끼리 어디를 가면 주디 얘기하는 거야. 어디 다녀? 주디를 데리고 다녀요. 그럼 제이미는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비로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된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맨날 이렇게 그 자기도 싫대. 그러니까 가족이랑 다니는 게 싫대요. 어느 데. 언젠가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주디하고 자나탄하고 다섯이서 제이미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를 갔는데 자기가 사진도 안 찍겠대요. 그 우린 넷이서 이렇게 하면 지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요. 그 자기는 다 만사가 싫은 거야. 그 자기는 둘이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손잡고 걸어가고 뭐 이거 주물럭거리고 그러고 자기 오빠하고 또 그런 자기 혼자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싫겠죠. 그 제가 맨날 내가 애비로서 하나님 그랬어요.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죠. 그 자나탄 결혼하고 재미 없다 그러고 재미 한국 가서 연세대학 가서 그 1년에 그 뭐 한다고 했잖아요. 재미는 그 큰 꿈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한국 놈이 아니래. 한국 사람이 막 반 아니야 반. 그 연세대학에서 하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 갔다 오더니 저한테 아빠 나하고 점심 한번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딸이 점심 먹자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엄마랑 같이 아니 너만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한테 실망했대요. 왜 자기는 갈 때 아주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갔대요. 하나님 나 1년 있는 동안에 연세대학 다니는 남자하고 만나서 연애하다가 오자마자 결혼해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 그랬대. 근데 오늘 한국 가가지고 한국 남자는 그냥 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왔다는 거야. 그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했겠죠. 그 얘기하는데 저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얘기는 해줬지만 저도 애비로서 그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안 됐죠. 참 안 됐었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그 얘가 나이가 들고 있는데 저는 안 됐었어요.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응? 응어리처럼 이렇게 꼭 연탄재 있죠? 연탄재, 하얀 연탄재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어느 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벤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애도 낳고 보니까 보니까 애를 자나단보다 먼저 낳은 거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애도 어떻게 이쁜지 언젠가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모아줬는데 그 제일 이쁘더라고. 걔가 이렇게 왜 얼마 어제였죠. 어제 이렇게 100일 사진 찍는다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고난 끝에 오는 그 기쁨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만 주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제임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는 이제 30이 되고 뭐 그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자나든 결혼한다 뭐 저거 자기 마음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해서 뭐 오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자기가 한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뭐 자기도 뭐 연탄재 같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소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제 생각이 참 많이 이렇게 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오면 나한테 고통이 오면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피부에 안 좋게 느껴지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좋은 거를 덜컥 하고 줘버리면 우리가 그걸 망가뜨려요. 그리고 좋은 걸 줘도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련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견딜 만한 소리라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걸 견디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그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생각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싸구려가 돼버립니다. 싸구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 애들이 뭐 자동차 돈 쓰는 거 보면 흥청망청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버는 돈이 아니니까. 자기가 정말 손톱이 발톱이 되도록 그냥 손금이 없어질도록 그래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거저 그냥 되는 거니까 그거 어렵죠. 근데 그 고통을 지나가야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이미가 그 자기 남편을 참 굉장히 위합니다. 굉장히 위해요. 그 새끼 나를 위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해.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움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한테는 그게 정말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땅이 막 반들반들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이 땅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요 제주도만한 땅이 자기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야. 아멘.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막 자기네들 땅 막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국경만 딱 넘어서 그냥 이집트로 가죠. 그럼 완전 그냥 쓰레기통 같아요. 왜? 자기네들 거기 6,000년 동안 있었거든. 뭐 이게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뭐 어쩌냐는 모르겠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2,000년 동안 없다가 진짜 나라가 세운 지 지금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땅이 막 너무 소중한 거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외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험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가지고 뭐 넘지 뭐.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공원에서 드릴 수 있는데 뭐 어디선 못 드릴까? 아멘. 만약에 뭐 짓는데 뭐 어디 가서 천막 쳐라 그러면 아유 천막이 땡볕도 아니고 천막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하고 나면 그죠? 우리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오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나 가지고 막 가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지 뭐. 쓰러지면 또 일어나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주노라.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떡 먹으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두 손 마음에 얹고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주님께 나와 아뢰고 주님 앞에 정말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간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인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주님을 찬양.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주님을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투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쉽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을 이기고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0월 28일이죠. 이제 다음 달 말입니다. 우리 PGL 15기